여러분, 우리 시대를 이제 상대주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라는 말은 뭐 쉬운 거죠. 절대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상대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현대인들에게 다 좋다는 거예요. 꼭 뭐만 주장하지 말고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의 진리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도 자유로운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이 시대가. 상대주의는 왜 기준이라고 말하면 그건 누가 왜 기준하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혼란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많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딱 1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시편 전체 150편을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를 쫙 꿰뚫고 있는 이 1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아마 주일날 굉장히 여러 주 하고 1장 가지고 책이 나왔죠. 그죠? 묵상하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꽤 좋은 책이에요. 근데 자, 이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1절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4절의 악인이에요. 1절과 4절의 딱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악인이다. 세상은 크게 두 종류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고. 자, 그런데 이 두 길, 오늘 여기 길이 여러 단어가 길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지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이 복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삶의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은 곧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방식.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인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에 따라 인생의 길이 갈라지니까. 근데 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 기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있고 악인이 걸어갈 때 그런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죠? 복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악인들이 나오고 악인들의 꾀, 그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특징이 뭐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기준이 늘 오락가락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자기 멋에 취해서 삽니다. 다 보면 다 멋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은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 꾀로 나타나. 악인들의 꾀, 그죠? 이 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 자리에 머리에서 나오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이게 이제 사사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뚜렷한 드러난 시대가 사사기인데 사실 오늘 시대가 사사기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꾀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 된 시대. 그래서 왜 사사기가 혼란합니까? 다 자기가 왕이니까. 그죠? 자기가 왕된 삶. 자기가 왕되면 멋있죠. 근데 자격이 없는 왕인 거죠. 자격이 없는 왕이, 엉터리 왕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망한 거잖아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바르게 걸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운전한 사람들을 보면 그 운전하 잡혔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요. 걸어보라 그러는데 막 건던데 비틀비틀해요. 바로 걸으라니까 자기 바로 걷고 있대. 자꾸 우겨요. 자기가 비틀거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없는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사전에 잘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를 비유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디로 가죠? 바람에 나는 겨가 딱 하나 있어요. 겨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가죠? 바람 부는 데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뭐 동남풍이 불지 서남풍이 불지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겨가 중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운명은 불이라는 거. 불에 타서 죽는 거죠.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기준 없는 삶의 최후. 그게 비참한 거죠.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준이 있긴 있는데 잘못된 기준. 현대인들에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한 두세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 선택할 때 현대인들이 가지는 굉장히 많이 흔히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빠른 거예요. 빠른 거. 빠른 결과. 예. 그 악인들의 선택이 주로 빠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빠른 성공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귀가 하는 게 우리의 조급증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길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수록 더 좋은 게 나와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해결되는 거. 우리나라 이 대박 이게 진짜 안 좋은 단어라는 거죠. 대박 났네. 뭐가 대박 났어? 벼락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름길, 쇼컷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빠른 거를 좋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편법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편법이 많아요. 편법.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다 중요하죠. 근데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빠른 결과. 나는 빨리 먹기 좋았는데 안 오니까 절망하고 좌절감을 맛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는 이미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급함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은 나중에 어때요? 권태로도 이어져요. 그죠? 너무 빨리 어떤 걸 얻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만둬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이 늘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안 돌아가죠. 요즘 새벽에 요셉수들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는 뭐죠? 일상의 루틴이에요. 루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자신이 할 일을 계속하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요 설레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의 대부분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다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기다려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실패해서 그 여종의 그 하갈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지금 중동전이에요. 결정적인 실수예요. 결정적인 실수.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배에서부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냥 다 장자권이 아마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로채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거죠. 뭐가 그렇게 옆에서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아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경쟁심, 조급함, 예. 그래서 장자권을 억지로 쟁취하죠. 자신이 빼앗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여러분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 오늘 현대문화와도 닮아 있는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악착 같고 무엇이든지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이 성급함이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빠른 것은 느린 거예요. 야곱의 생애 그렇죠. 나중에는 결혼에 있어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7년이나 지나서 결혼식을 해요. 느려진 거예요. 느려져. 자꾸 느려진다니까요. 빨리 땡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땡겼는데 더 늦어졌어, 인생이.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꾀, 그죠? 악인의 꾀, 그 꾀가 문제예요.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길이 없어. 야곱의 꾀가 그의 삶을 더 느리게, 더 빨리 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야곱은 꾀돌이에요. 꾀돌이. 꾀를 어디에 써요? 속도전에 쓴 거예요. 속도전.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거.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현대사회 문화가 뭐예요? 스피드 전쟁이잖아요. 스피드예요. 느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가 뭐가 많아. 조기 입학, 조기. 악인의 꾀는 무엇이죠? 자기의 꾀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한 박자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걸 좋아해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우리 동기들보다 훨씬 더 빨라.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더 늦어진 인생. 빠른 결과가 기준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빠른 결과를 원하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편법을 동원하게 돼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가 뭐죠? 성경에 우리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누가 그걸 기다릴 수 있죠? 인내하는 사람. 누가 인내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시련 속에 단련된 믿음. 여러분, 오늘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 이게 악인의 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 기다림에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일이 안 이루어지면 기다리면 돼요. 안 되면 더 기다려야 되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괜히 내 머리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항상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 그렇게 편안함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편안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편해지려고 머리를 쓰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편안을 추구하는 문화잖아요. 자, 이 편안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거부해요. 작은 고통이라도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신경 이 질환들이 어디서 오냐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거부할 때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신적 질환으로 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진통제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일정하게 그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데 고통을 그냥 빨리 없애줄 걸 찾는 거예요.
고통을 악으로 보는 거죠. 고통은 쓸데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즘 우리 욥서들을 보면 고통, 고난은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그 안에 진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고통을 생략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현대 상업주의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려고 난리예요. 상품들이 다 개발이 뭐예요? 편안하게 해요. A기업에서 편안하게 하고 상품 하나 만들어내면요, B그룹에서 더 편안하게 뭐예요? 그 요즘 보세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들도 요즘 뭐 옛날에는 다 이거 했거든요. 저는 막 8번인가 9번인가 내가 떨어져가지고 면허증 땄는데 수입인지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학원 안 다니고 시험 치면서 배웠거든요. 시험 치면서 배웠어. 아, 이게 1단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걸릴 리가 있나. 금요철하고 피곤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가지고 사상에 그때 있을 때 시험을 쳤는데 지금도 상처예요. 상처. 수입인치를 다 붙여. 근데 다 수동으로 했어. 수동. 요즘 오토매틱이라며. 얼마나 한국은 편안하고 편리하고 컴포터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여러분 한국같이 좋은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이거 그냥 진짜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첨단 최첨단. 요즘 화장실도 미국 가니까 비데 이런 거 없어요. 호텔 가니까 비데가 없어. 한국은요 비데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또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물이 확 내려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센스가 다 돼가지고 야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순간 쫙. 앞으로 볼 일도 대신 봐주는 기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챗 GPT 시대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이건 다른 레벨이에요. 그동안에 이 디지털 문화에 게임이 안 돼요. 디지털 문화가, 인터넷 문화가 온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 이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챗GPT가. 앞으로 좀 두고 오세요. 상상 이상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과 챗GPT가 만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이걸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윤리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내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느냐면 점점 편안하다. 요즘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도 다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물으면 다 나오는 거고. 로봇가 그냥 아주 지능이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똑똑하고 완벽한 로봇가 다 대신해주고 이런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중에 밭도 딱 떠줄 거예요. 싫어 그러면 또 다시 오고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내 목소리도 최적화된 목소리로 주인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다 안마도 해주고 다 해줄 거예요. 꿈꾸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게으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일도 게으름이 7대 대죄에 들어가는 대죄, 큰 죄라는 거예요. 이제 이 게으름이 죄로 규정된 것은 사막 수도원의 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영적 수련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사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수도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성은 깊어지지 않는데 몸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 생활에 기쁨이 없어. 슬슬 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무장하고 들어갔는데 생각 같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이제 발동하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수동까지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슬슬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하는 게 이게 깊이 하기 시작, 깊이. 의욕이 사라지면서 열정적인 예배도 드려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슬슬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게으름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 나중에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게 대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은 무서운 적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루틴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하셔서 온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새벽에 은혜 충분히 받고 뭐 기도했고 은혜 받았는데 이 저녁에 뭐 꼭 가야 되나 이러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셨잖아요. 그 오는데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몸이 좀 무리가 있긴 하죠, 여러분. 일단 좀 연식이 되신 분들.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제가 쟤한테 질문해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오늘 특세에 참석하고 저녁에 왔을까? 내한테 물어봤어, 오늘.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안 왔어요. 틀림없이 안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지켜버린 거예요. 안 나올 수 없잖아, 나에 지금.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나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으면요, 경건의 모양은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깨진 거거든요. 안이 안 채워졌는데. 그러니까 게으름이 찾아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시간도,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요즘 특수해 보니까 저 다른 도시에서 오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새벽에 2시에 출발하신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게으르면 어떻게 2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못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런 편리주의, 또 편안함이 우리의 목표가 된 거. 위험한 건 싫고 고통은 거부하고. 이게 이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우울증이 많아요. 원인이 다양해요.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 끝에 우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결국 삶은 소극적이게 되죠. 소극적인 삶은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뭘 얻겠어요, 여러분? 편안한데 그것으로 편안한 것을 끝난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편안함으로 사는 것은 기쁨은 잠깐이에요. 씨를 뿌릴 때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돈도 편안하게 벌려고 하면 위험한 겁니다. 편안하게 돈을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얻은 기쁨을 모르면 위험한 겁니다. 쉽게 번 돈 쉽게 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절대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삶의 기준이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 불편함을 즐겨내야 돼요.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꾸 편리주의, 이게 여러분, 이게 점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찾아온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에요.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불가피하게 못 모일 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모이는 거,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갈 때도요, 헌금도 다 준비해가지고, 현금 다, 그냥, 헌돈은 안 했어요, 헌돈.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옛날에 어느 그 남천동 어느 그 빵집에는 항상 잔돈을 새 돈만 줘요. 소비자들이 헌돈을 주지 않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헌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면 돼요. 빵 하나 사고 현금을 다 세거든. 그 세금만 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죠? 신사임당 할머니 그분이 사진이 얼굴이 있는 거를 딱딱딱 뒤집으면 안 되고 딱 같은 방향으로 딱 돈도 다 같은 방향으로 딱 있게 하고 헌돈 안 되고 새 돈만 해가지고 정성껏 다 해가지고 안 되면 옛날 어른들은 다리미로 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헌금도 정성껏 정성껏 편안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에 성경 들고 있으니까 핸드폰 들고 오셔도 좋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성경도 자꾸 작아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큰 거 들고 다녔어요. 큰 거. 또 어떤 데는 또 벽에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줄도 긋고요, 막 형광펜도 쓰고 메모도 하고 뭐도 포스트잇도 붙이고 이거는 핸드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편리해지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즘은 헌금도 그냥 뭐 요즘 다 이제 앱으로 다 깔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원터치로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편리한 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헌금하는 정성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편리주의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야가 왜 없어졌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 다 했어요. 옛날에 안 한 교회 거의 없어요.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밀? 편리하게 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래서 안 하고 저런 날 안 하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는 뭐 요즘 현대사회가 힘든데 너무 늦은 시간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당기자 그러고 그래 뭐 11시 하다가 10시 하다가 9시 하다가 저녁 기도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뭐 또 오늘 몇 분 안 오시니까 간단하게 하고 끝납시다 그러니까 한 30분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명절에도 하잖아요. 명절도 하죠. 쉬는 날이 없어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철야는 어떤 것에 의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결단이잖아요, 결단. 이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현대사회가 바쁘고 힘드니까 좀 편안하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8시나 이래가지고 막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새벽 특세하고 있지만 철야 설교하는 게 저기도 좀 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버티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교육자들에게 다 설교 잘 하시지만 희한하게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이 설교를 맡기면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는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와요. 이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도 교대 하자 이래가지고 김 집사님 지난주 간다 나 이번에 내주고 갈게 뭐 제가 그걸 눈치채고 절대 딱 양보 안 하잖아요. 힘들거든요. 이 금조철에 하는 거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겪어야 될 고통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시간, 그 시절, 그 순간, 그 시기에 받아야 될 고통이 있어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복음처럼 선명한 게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의 기준이 우리는 오늘날 너무 편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삶의 기준이 행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래, 날마다. 행복. 그런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요, 답을 못 해요. 답을 못 해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데 행복을 어떻게 얻어요? 신기한 것은 어느 시대보다 행복을 원하는 시대인데 어느 시대보다 불행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죠?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죠? 관역을 벗어난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을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것은 행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멀어져 가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 조건에 따라 행복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를 우울해지는 거죠.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뭐하면 결국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결정장애자들이 많아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아무것도 안 못해요. 그러니까 1년이 그냥 지나가요. 2년도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용기가 없고 확신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 명확해져, 그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오직이라는 거,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준, 말씀. 말씀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오직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한 기준이에요. 대개는 여러분 선명한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휩쓸려요. 누가 가짜 뉴스에도 금방 속아버려요. 왜 잘 속죠? 속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 왜 잘 속나요? 자기의 것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기준은 어떻게 가지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이 즐거워함의 단계로 안 가면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즐거운 게 많으니까 막 밀고 돌아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야 우리가 기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보다 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취미생활에 너무 푹 빠져 있어. 그러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바둑 두다 보니까 철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둑이 몇 판 뜨면 그냥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듣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공부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묵상하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선명한 기준이 그냥 안 생긴다니까요. 그게 푹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요. 묵상. 왜 묵상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인데 생각에는 공자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게 공자님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 가치관, 성공제일주의, 물질주의적 사고들. 이게 오랫동안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대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온갖 생각에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안에. 왜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온 세상에 잡다한 생각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또 보고, 요즘 유튜브에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안 보면 안 되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막 잡단계 들어가요.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어떤 이 세상의 생각들이 더 강력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면 더 강력한 생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 한번 슬쩍 읽고는 밀어낼 수가 없어요. 안에 견고한 진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묵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잡다한 생각들, 세상적 사고방식과 그 생각들을 밀어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려고 해보세요. 전쟁이 벌어져.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안 한 분은요 성경 펴놓고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앉아있는데 안 듣고 있어요. 그런 분은 제 눈에 보여요. 이렇게 저분은 딴 생각하네. 이 말씀을 밀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밀어내는 분들. 스며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길가밭이고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죠. 그게 어떻게 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냥 나와가지고 새들이 다 집어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초기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스며들어가게, 내 내면 세계에 말씀이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작업. 묵상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묵상이 그냥 뭐 성경을 조금 큐티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결정하는 일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을수록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고민이 없어져요. 별로 고민이 없어져요. 고민할 게 없어요. 뭘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한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많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고 잡다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쯤 하면요 빛을 봅니다. 매일 해서 10년을 해보세요. 빛을 보지. 5년만 해도 빛을 봐요. 나무가 금방 자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얘기해요. 나무.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무로 본다면 뿌리에서 계속 물을 끌어 올리는 거죠. 영양분을 끌어 올리는. 빨리 열매를 안 맺혀요. 맺혀질 때가 돼야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묵상은 선명한 기준을 만들어내요. 선명한 기준이 선명한 결과를 낳는 거고 말씀의 기준이 된 삶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염려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 염려하죠? 선명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자기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 명확하지가 않아. 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명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확률. 어떤 사람은 도박하듯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치 게임. 경쟁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Day by day. 그냥 매 순간, 그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 올 한해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보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말씀을 통하여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 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산물로 보지만, 또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까지 부러워하지만 속지 마세요. 말씀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말씀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운행되고 있어요.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그런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 이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은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죠? 즐거워하며 오직, 그죠? 다른 길이 없다는, 기준이 딴 게 없어요. 왜 흔들리죠? 왜 빠른 길을 찾죠? 왜 편안한 길을 찾죠? 숏것을 왜 좋아하죠?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최첨단화되어 있고 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 속에서 빠릿빠릿해야지 그렇게 느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빠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최첨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시대에 안 뒤떨어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되게 돼 있어요. 느려 보일 뿐이지 안 될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료해져요. 모호성이 줄어들어요. 삶이 갈수록 파워가 넘쳐요.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급변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천하가 다 흔들려도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죠? 말씀에 공을 들이셔야 돼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쉽게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까지도 들어오면 치료해야 될 대가 지불이 커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예. 여러분 리딩 지저스도 다 하시고요. 큐티 책 다 사시고요. 예. 이렇게 성경을 이게 올해도 1독, 2독, 그리고 목표도 세우시고요. 예.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시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그게 막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막 확장이 돼요. 막 그냥 막 깨닫게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는데 그 길이 어떻게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말라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다 말라 있다니까요. 비틀어져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되게. 말씀을 무시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뭘 보장이 되겠어요. 무엇이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따라 인도함 받는 삶만 보장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해 주지 않아요. 개런티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하여튼 예수 한 1, 2년만 믿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투자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들 추천받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는데 도움되는 책들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좋은 책들 많아요. 뭐 돈 많이 안 들여도 기본적인 것들 다 갖춰놓고요. 좀 이렇게 좀 누가 와서 봐도 이 정도는 돼야지. 뭐 보면 막 주부 생활 이런 거랑 꼽아놓고 막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제대로 믿기로 시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인도를 받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